요한계시록 강의 총정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총정리 6번째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를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뒤 20년 뒤 죽을지. 그러니까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것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의미하면서 그 기간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말세예요. 말세. 우리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막 세상에서 안 보던 그리고 못 보던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면 말세다 말세지 뭐 그런 농담 갖고 하는데 말세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말세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7덩어리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인데 특별히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5장은 본론 첫 번째 덩어리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요한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메타포로 뭘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아, 세상이 왕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 은유를,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는 이 은유는 이미 하나님이 아주 옛날부터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바로 그 아주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들여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첫 번째 눈을 딱 열어보니까 어린 양이 서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요. 7겹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는 거예요. 그 봉인을 해제 나가는 그 모습이 곧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중간에 이제 7장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말풍선 삽입을 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실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과 구원을 설명할 때 이제 보충 설명을 또 해주는 부분이 7장과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앞뒤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교회가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이 계시록은 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이 6장, 그리고 8장부터 11장 19절까지가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내용,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내용.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통치해 가시는데,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이 세상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완전. 그래서 완전수 7, 7개의 재앙을 통해서 7가지 재앙의 설명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7을 완전수 3으로 또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아요. 실수도 없고 틀림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완전하게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7, 완전수 7을 통해서 그걸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 더 어그러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구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을 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 거 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구원하실 때 쓰시는 방법, 뭘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뭘 가지고 구원하시는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도, 이런 전쟁들이 다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과 그 다음에 또
이 재난, 각종 재난들이 요즘 많잖아요. 지금 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도 있고 좀 그러는데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쓰잖아요. 나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뭐 길 가다가 어떻게 뭐 우연히 뭘 했어. 그러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어느 그 잡지에서 읽으니까 어떤 미국의 과학자가 이 우연이라는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확률을 컴퓨터로 계산해 봤대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우연을 그걸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결과를 산출해 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확률이 얼마냐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10의 17승분의 1. 이건 얼마예요? 0.000000017개 1%.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해도 작은 거잖아요. 1%만 해도 작은 것이고 0.1%.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이 세상에서 너하고 나하고 만날 확률이 0.1%밖에 안 됐어. 그런데 만났어. 대단한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작은데 만났다는 건 이런 식으로 0.1%도 아주 작은데 0.01%, 0.0001%, 0.00000017개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이 작은 바가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저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절대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희연자매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요. 그걸 희연자매는 왜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길 가다가 넘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찬양이가 희연자매 지나갈 때 거기다가 돌을 딱 갖다 놨어요. 내 돌부리에 희연 선생님이 여기서 지나가다가 걸려서 딱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겠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돌부리를 딱 갖다 놨어요. 그걸 알고 있는 찬양이는 그게 우연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있는 희연자매는 우연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때는 우연이라고 표현되고 인식이 가능할 때는 우연이라고 절대로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어디서 막 재난이 일어나고 어디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또 코로나 이런 일들, 코로나가 왜 벌어졌는지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이 4장에서 눈을 딱 들어서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막 벌어져요. 끊임없이 벌어져 막 끊임없이.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강화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 이게 뭐 강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키질이란 말이에요. 응? 샥 하면 막 쭉정이는 밖으로 샥 나가고 알곡은 모이든 키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예수님은 소망을 자꾸 줘요.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두 번이나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4명의 2명의 부인과 2명의 이 종들을 통해서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12를 만들으세요. 그 야곱이 12명의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그 레아와 라헬 그 두 부인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두 종들을 또 불러다가 애를 낳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12이라는 숫자를 공들여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12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 그 12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공을 들여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자기 길로 가버렸잖아요. 11명이 됐어요. 그 11명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1명의 숫자를 12로 다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는 그 다음부터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든 숫자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한 게 144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만한 수, 10, 전부 다라는 말이에요. 10은. 그걸 하나님의 숫자 3으로 반복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하나도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 이 말세를 살아내면서 세상에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같은 질병 같은 걸로 막 세상에 뒤집어지고 있는 그때에서도 뭐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계시록이 성경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볼 때 마귀가 그 천년이 참에 잠깐 놓이는 그 기간이 이제 지금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 미혹하는 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을 이 계시록은 전쟁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쟁이 꼭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늘 전쟁, 땅 전쟁. 요거는 같은 전쟁을 하나는 하늘 카메라에서 봤고 하나는 땅의 카메라에서 봤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 카메라로 보고 또 땅의 카메라로 봐서 12장에서 2가지 전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두 전쟁, 이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광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광야 전쟁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전쟁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천년이 꽉 차니까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 그래가지고 이 7절에 보세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인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최후 전쟁 설명드렸죠? 왜 마귀가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물려들었다고요?
한 방을 맞고 끝나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모래같이 많이 몰려가지고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곧 교회죠.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는데 그래 둘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 전쟁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을 맞고 끝나버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야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데 이 광야전쟁. 광야전쟁은 뭐냐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서는 마귀가 너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전쟁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 그 전쟁의 마지막은 마귀의 멸망이에요. 성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끝자락은 마귀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끝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계시록 요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최후 전쟁, 이 곡과 마곡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최후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일어나고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데 혹시 진짜 핵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핵 전쟁을 여기 계시록에다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은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전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최후 전쟁 이런 말, 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아, 저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겟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무기또,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무기또의 언덕에서 치렀던 그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은 승리했던 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걸 메타포로 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갖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바로 그 얘기를 이 최후 전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이 계시록에서 용으로 등장하고 옛뱀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용, 옛뱀. 이 용이나 옛뱀. 이 옛뱀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 마귀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그 뱀 이야기로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뱀아, 네가 여인의 이 발꿈치를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마귀라는 거예요. 용과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용과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있다고 그랬죠. 하수인. 절대로 이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알아채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인들,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 바다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통치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펼치려고 하는 정치, 종교,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자기 나름대로 통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종교와 문화와 이런 거. 그걸 다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땅 짐승은 그 바다 짐승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잘 끌려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무당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당. 이 바벨론은 요런 용,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짐승, 땅짐승들을 한 번에 아우르는 용어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들이 아주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로 그 바벨론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미혹, 참소, 미혹, 핍박, 기적, 돈, 이성, 권력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를 목숨처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또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의 성공.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돈 많이 벌러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을 남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자,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라. 천년이 참에 마귀가 풀렸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니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라는 말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자, 이 천년 왕국은 크게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래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계시록 공부할 때 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그냥 이게 계시록 공부할 때 이걸 공부 안 하면 계시록을 공부 안 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는 나중, 전은 앞에, 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면, 후천년설은 천지창조로부터 구약시대가 쭉 시간적으로 역사가 흘러온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 신약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갈 쯤에,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그 시대에 이제 이 천년 왕국이 딱 열려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재림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게 후 천년설이에요. 후라는 말은 천년 후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천년 후 재림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천년설의 기준은 재림에 있어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냐. 그래서 요거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서 전천년설 같지만 후 천년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좀 헷갈려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재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후천년설은 또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주장해요. 천지창조, 구약,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신약시대가 이어지고 신약시대 이후로부터 세상에 이제 정말 세상이 살만한 시대가 된다. 이것은 여호와 증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이 살만한 시대. 그러나 결코 세상은 살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죠. 역시 전천년설도 두 가지예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나누는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는 똑같고 신약시대가 똑같아요.
신약 시대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7년 대 환란이 이 땅에 임해요. 7년 대 환란이 임한 다음에 자꾸 넘어갑니까? 7년 대 환란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 환란이 있어요. 7년 대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지고 천년왕국이. 아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었죠. 이건 재림 후에 있어요. 재림을 기준으로 앞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후천년설, 뒤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전천년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재림 전에 7년 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세대주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7년 대 환란이 먼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재림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가 돼요. 성도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7년 대 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7년 대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해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해요. 공중 재림 한 번 있고 땅에 재림 한 번 있고 두 번 재림하죠. 두 번 재림해가지고 여기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꼭 주의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성도의 휴거 다음에 7년 대 환란 요 말이 나오면 뻥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 계시록을 주장하고 마지막 역사를 주장하면 100%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유튜브 검색해 봤더니 유튜브 거의 90% 이상이 이런 이단들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설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거 심취하시면 안 돼요.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성도의 휴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는 중간에 7년 대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신교 정통 교단들이 바르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정통 교단들은 이단들이나 혹은 뭐 이상하게 성경을 푸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통 교단들은 무천년설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로 보고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봐요. 지금 천년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요 시대에 7년 대 환란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그 7년 대 환란을 통해서 환란의 때를 지나면 역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제 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심판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런 때라고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정통 교단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 왔냐면은 바로 요 신약 시대, 요 신약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세. 그래서 이 말세 이 기간, 요 전체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보면서 이 말세를 7가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설명이 아니고 이게 계시록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메타포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세는 추수 때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때. 말세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쟁이라고 했죠. 말세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서 건져 나오는 때.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고통의 때, 고난의 때. 그러니까 이 말세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결코 그냥 할렐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라. 그리고 말세는 뭐라?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말세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때. 그리고 말세는 천년왕국,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천년왕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슨 기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전체 말세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를 천이라고 보면 안 돼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10은 충만한 수, 충만한 수. 전부, 가득, 풍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그 시기가 내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아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때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21장 설명이에요. 21장에서. 뭡니까? 이제 말세 최후의 전쟁까지 딱 끝났어요. 끝나고 보니까 요한이 딱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야 요한아,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더니 쫙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둥 뭐가 떨어져요?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더니 무슨 성을 보여주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 21절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을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를 끌고 높은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를 단장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 여러분, 마지막 신부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최고의 단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다이어트해서 살 빼는 거? 아니면 무슨 성형수술을 하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최고의 단장은 순결한 거예요. 신랑을 만나기까지 자기가 최고의 단장은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결은요, 그건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돈도 의지하면 안 돼요. 지식과 세상의 이런 화려한 세상 것에 붙들려서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말세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말씀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단장해야 되는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정결한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기간은 신부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은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기 위해서 뭐 하는 때예요? 신부 단장하는 때입니다. 신부 단장.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서 우리를 신랑이 되어서 맞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